너무 감사해요. 이 반주자도 너무 멋있네요. 오늘은 감사해요. 자, 오늘은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우리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목만 함께 같이 해보겠습니다. 산 믿음과 죽은 믿음. 산 믿음과 죽은 믿음. 옆에 사람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의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잘 모르겠어요? 오늘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요. 그래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럼 이게 서로가 좀 맞지 않느냐. 그런데 야고보 기자는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부르는 사람들은 그 뒤에 반드시 행함이 따르게 된다. 그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 손으로 보면 손바닥과 손등과 같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부르고 또 그 외에는 주님의 제자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믿음 생활이 거기에 따라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순종하고 떠났지요. 또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할 때 서슴없이 자기 아들을 정말 죽여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만두어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게 행함이라는 것이 행함. 한번 따라합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여튼 살아야 된다. 옆에 사람하고 서로 인사합시다.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렇죠? 죽음은 황이요. 여러분들이 살아있으니까 여기 왔지. 여러분들이 죽으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갈까요? 냉동실로 가버려. 바로 장례식장 냉동실로 가버려. 썩으니까. 그리고 꺼내서 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요? 화장터로 가요. 화장터. 그래서 수천도 되는 그 불길 속에 쑥 밀어넣는단 말이에요. 산 사람 그렇게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2시간에서 3시간 이렇게 타는데 꺼내놓으면 한 줌에 뼈밖에 안 돼요. 그것도 빻아가지고 뿌리든지 아니면 또 묘지에 갖다 놓든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있을 때 잘하라고. 있을 때 잘하라고. 그게 뭐냐면 세상이 죽어서 장사 지낸다고 없으면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단 말이에요. 옆에 사람하고 서로 인사합시다. 나 있을 때 잘해주세요. 한 번 더. 나 있을 때 잘해. 나 있을 때. 없으면 골치 아파. 할렐루야. 참 귀중해요. 이가 있어서 음식이 들어가서 막 씹을 때는 이에 대한 고마움이 없는데 이것이 상하거나 이빨을 빼거나 나중에 틀니 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이 치아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돼요. 응?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건강이 무너진 다음에 건강을 막 회복하려고 하면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냥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치매가 오든지 암이 오든지 또는 중풍병이 와가지고 그때서 또 운동하겠다고 말이에요. 요 앞으로 어떤 데 보면 운동을 열심히 새벽도 끝나고 보면 그때 막 그 이런 시간에 다니는데요. 쫙쫙 이래 열심히 거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열심히 할 거를 살아서 건강이 무너지기 전에 아주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았을 거냐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상급도 없고
한 달란트 그대로 받은 거 땅에 묻어두고 충성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예배 생활도 안 하고 그러다가 아이고 내가 그때 목사님 설교 듣고 그때 좀 열심히 할 걸 아이고 그때 내가 금요 성령 충만 기도해도 좀 와서 은혜 받고 정신 차리고 그러면 상급 받을 텐데 부흥회 때 열어놔도 거기에 관심이 없고 막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거야. 따라합시다. 주여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런데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의 차이는 행함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며 연구해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을 한번 비교 연구해 봤단 말이지. 첫째는 뭐냐? 산 사람이 죽으면 뭐가 끊어지느냐? 숨이 끊어지다. 숨이. 호흡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되도록 여러분들 숨이 끊어지지 않도록 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 저 바닥 속에 30m, 50m 그 들어가서 잠수해가지고 거기서 말이죠. 뭐 해삼도 이렇게 따고 하는 사람들 호수를 끌고 들어가요. 호수. 그럼 밑에서 그렇게 작업하는데 위에 있는 선장은 뭘 하느냐? 이 호수를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호수가 위험에 처했을 때 땡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끌어내야 돼. 그게 생명줄이야, 생명줄. 그래서 사람은요, 막 교통사고가 나서 막 아수랑이 되었는데 겉은 멀쩡한데 멀쩡해. 겉은 뭐 하나 외상이 없는데 숨을 안 쉬는 사람은 119가 와도 실어가질 않아. 그러나 막 피가 유월이 낭자되고 막 그래도 막 다리가 부러져서 뒤틀려서도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은 빨리 데려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 신앙생활도 이 호흡은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 쉬면은 순간 죽는 거야. 우리 신앙생활은. 그 하루에 8시간 자고 밥 먹는 시간, 일하는 시간 그러면 뭐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거야?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다. 그래요. 따라합시다. 성도의 호흡은 기도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이 주여 하고 정말 기도했던 적이 언제요? 아니 예배 드리러 와도 기도를 안 해. 그냥 옆에 사람하고 얘기만 하지. 아니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기도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숨 쉬는 거는요. 이렇게 날숨을 쉬고 이렇게 또 들이마시는 숨을 쉬는 거예요. 아니 요즘 보니까 육상 선수나 운동 선수들이 또 이렇게 좋은 산속의 공기를 이렇게 캔에다 넣어가지고 그걸 팔아요. 또 그걸 또 선수들이 쉬는 시간에 이렇게 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물을 사 먹으리라는 꿈에도 몰랐는데 요즘 다 물 사 먹는 건 아주 기본 상식이 됐잖아요. 좋은 물이 중요하니까. 그냥 물이 오염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정수기로 걸러 먹든지. 아니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그거 캔 하나 가지고 그냥 2, 3분 이렇게 주고 마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기도라는 것은 호흡으로 보면은 우리의 죄를 후 하고 호흡은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이 산소가 들어가서 그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되면은 후 하고 내뿜어야 돼. 그리고 좋은 산소를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는 들숨과 날숨처럼 우리 숨을 후 불어내듯이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다 합시다. 회개하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 예, 우리 죄가 누적되지 않도록 그때그때 회개해야 돼.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날마다 회개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내가 잘한 일이 하나도 없어. 과거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니고 하는 것이 정말 의로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는 거야. 내가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게 예수님 핍박하는 거야. 교회 핍박하는 거, 교회 안에 성도들 핍박하는 게 예수님 핍박하는 줄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막 뒤로 넘어졌어. 3일 동안 앞을 못 보고. 그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에 가서 기도를 받았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진 다음에 영안이 확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었단 말이지. 그러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 그리고 깊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막 하늘로부터 쏟아지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막 병마가 물러나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들여 마셔야 되는 숨을, 산소를. 그래서 휴양림이나 나무들이 많은 데 가서 이렇게 숨을 쉬면은 우리가 굉장히 좋다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다 밀폐된 공간에 여러분들이 앉아서 그냥 계속 숨을 들어 마셨다가 내뿜고 지금 이산화탄소가 막 이게 많아지고 산소가 부족하면 졸리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또 약한 사람은 쓰러져. 그때는 빨리 환기를 시켜야 돼. 그래야 좋은 공기가 들어오지. 우리가 서울을 가더라도 창문 꽉 닫고 가면은 나중에 졸립잖아요. 이렇게 힘을 졸려. 그러니까 창문을 열으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중에 숨을 들이마신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불어 넣음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말하면 사도행전 2장에 말한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저희들이 한 곳에 모여 뜨겁게 부르짖음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고 할렐루야. 온 성도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이 뭐냐? 회개하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래서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는 막 회개운동이 일어나. 회개운동. 그래가지고 막 집사님들 찾아가지고 막 미안하다고 막 그렇게 하고 막 옛날 도둑차 탄 것까지 막 가서 여기 가가지고 막 돈을 주니까 이게 어떻게 뭐 모르는 사람이 와서 돈을 주니까 그러니까 막 나 예수 믿고 이렇게 막 옛날 도둑차 몇 번 탔는데 지금 이게 막 돈을 갖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역장이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한국 교회가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됐어요. 오늘 강단에서 회개를 외치는 설교가 없어졌어요. 우리가 회개하라고 하면 기분 나빠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부턴가 내가 진실로 눈물을 흘리며 눈물이 메마르고 회개의 기도를 드린 적이 없다면 지금 내 믿음이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죽어있을 확률이 많단 말이에요. 주여 나를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다시 기도의 호흡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빠져 사람 건전해서 숨을 안 쉬면 그냥 인공호흡을 시켜야 돼. 계속 시켜야 돼. 숨이 돌아오면 팍 하고 이제 사는데 이게 돌아오지 않으면 그게 문제예요.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 심령 대부흥성회나 성령 충만 기도에는 여러분들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 생활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모여 인공호흡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명이 돌아오듯이 기도회를 통해서 내 기도의 호흡이 돌아오므로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 기도의 호흡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기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도 일부 예배 끝나고 교회 앞에서 이렇게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차를 좀 마셨는데 한 성도가, 목사님 나는 기도가 이렇게 안 돼요. 이 기도 안 되는 게 또 이상하다. 기도하면 막 기도가 안 된대. 기도시킬까 봐서 무섭대. 아니 성도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처음엔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중학교 때 교회 갈 때는, 교회 다닐 때 기도시키면 도망가고 그랬다고. 다 그랬다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기도의 문을 확 열어주실 때가 있을 거라. 혼자 있을 때도 중얼중얼하면서 막 소리를 내서 기도하라고. 아멘.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아멘.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이 임하면 기도가 술술술 나와요. 내 기도를 성령이 이끌어가니까. 왜? 기도는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친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아.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그렇게 살기 때문에 기도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회 때는 막 그냥 주여 하고 막 부르실 때 나도 같이 막 이렇게 주님을 불러야 돼. 안 그러면 막 산에 올라가서 막 소나무 하나를 뽑기까지 막 기도해야 돼. 그럼 이제 목소리 자체도 확 트이면서요, 기도의 줄이 잡히게 돼요. 아멘. 그래, 기도의 줄이 잡힌 사람도 또 와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 또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가 막 굉장히 안 돼. 그럴 때는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예요. 우리를 기도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건 마귀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거든.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가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했단 말이지. 할렐루야. 우리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면 두 번째는 뭘까요? 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이 체온이 있다. 체온. 뭐가 있다? 뜨뜻하게 해서 손을 만져봐도 뜨뜻하고. 그런데 이 죽은 사람은요, 한여름에도 만지면 깜짝 놀랄 정도로 차가워.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이 체온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온도가 따뜻한 사람, 저 사람 사랑이 없으면 저 인간 냉혈동물이야. 정말 차가운 사람이야.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나는 사람이야, 저 사람.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잖아.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장로님은 정말 마음이 따뜻해. 사랑의 온도가 굉장히 높아. 그렇게 얘기지. 우리 몸의 체온은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36.5도가 정상이에요. 36.5도 내지 37도. 그런데 우리 몸을 너무 차갑게 하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체온 1도가 나를 살린다. 이런 책도 나왔어요. 체온 1도가 나를 살린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 읽어봤더니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우리 몸 체온을 잘 유지하라는 거예요. 36.5도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고 또 올라가서 1도 올라갈 때마다 우리의 면역력이 30%가 더 증강된대. 그리고 단백질을 잘 섭취해야 되고 세 번째는 찬물 먹지 않기 운동. 우리는 그런데 어때요? 여름에 땀을 흘리라고 하나님이 막 이렇게 날씨를 주셨는데 왜? 땀을 흘려야 노폐물이 빠져나오고 건강한데 너무 에어컨을 또 틀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냥 이 물을 마셔도 막 냉수에다가 막 얼음을 또 막 넣어가지고 막 그걸 마시잖아. 그리고 배탈 냈대. 그래서 이 냉기는 모든 병의 근원이다.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면 암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그래요, 이 책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우리의 몸의 온도는 36.5도야.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한참 더웠다가 아침 저녁으로 얼마나 쌀쌀해 바람이. 그럴 때 우리 몸이 차가워지면 감기가 오고 감기 몸살 기침하게 되고 그러면 폐가 이상이 있어서 호흡이 곤란하고 그걸 제때 안 고치면 천식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러잖아. 그래서 겨울철에는요 목도리를 꼭 하고 다니래. 목도리. 우리 몸속에 다 옷도 있고 모자도 썼는데 이 목 부분에서 열을 많이 뺏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나는 목도리 무시했더니 안 되겠다. 올겨울부터는 목도리를 꼭 해야 되겠네. 근데 이게 영적으로 우리는 육신의 온도도 유지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영적인 우리 마음의 온도 이것도 잘 유지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만병의 근원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거예요. 마음이 병들면 안 돼. 마음이 스트레스 받고 괴롭고 그러면 이 마음의 병이 육체에 가게 된단 말이에요. 육체에 가면 생활이 병들었어. 모든 만사가 귀찮아.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다 아셨잖아. 그래서 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네가 원수까지도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마음 그 온도계는 이미 떨어지는 거야. 아울러서 마음의 병이 육체로 가는 거요.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고 순종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치매 오지 않고 암병 오지 않는데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우리 몸에는 60조 개 이상의 60조에서 70조 개의 세포가 있다네요. 그런데 하루에도 5천 개의 세포가 미쳐 돌아가가지고 암세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몸은 하나님이 너무 기기묘묘하게 창조하셔가지고 우리 몸을 이렇게 온도를 유지하고 우리 마음에 사랑을 담고 있으면 이 암세포를 죽여. 건강한 세포가. 그래 암세포가 생성되면 뺑 돌려있게 좋은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이 암세포를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 속에 원수가 있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 체온을 자꾸 떨어뜨리게 되고 찬 것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건강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성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지글지글 보글보글 끓어가지고 막 전도하고 싶고 막 할렐루야 그냥 가서 봉사해주고 싶고 그냥 보고 싶고 막 그래야지. 할렐루야. 원수가 집안에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한 사람을 만들 때마다 내 마음의 온도가 무너지고 내 건강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무너진 다음에 그 건강을 수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면역력,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라도 내가 한 사람이라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내 마음의 사랑의 온도를 자꾸 떨어뜨렸어. 생각할 때마다 볼 때마다. 그래서 결국은 내 마음의 건강, 육의 건강이 무너지고 내 신앙은 기도도 안 되고 말씀이 들어와도 은혜가 안 되고 결국은 체온이 떨어져 죽은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세 번째 차이는 뭘까요?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때도 움직이는 거 알죠, 여러분들? 일 좀 잤다가 또 이렇게 잤다가 또 이렇게 잤다가 움직이면서 자는 거예요. 피가 안 돌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나 마찬가지로 건강하지만 이렇게 누워서 20일만 있어 보세요. 팔다리 다 굳어버려요. 그래서
팔을 이렇게 다쳐가지고 기부수 이렇게 해가지고 20일 만에 풀거나 그러면 이게 바로 안 펴지잖아요. 이게 자꾸 물리치료해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돼, 이렇게. 응? 또 이렇게 받아야 돼, 계속. 그런 것처럼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비유하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 봉사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움직여야 된단 말이죠. 따라합시다. 움직여야 한다. 육체로부터는 운동을 해야 된다. 운동을. 유산소 운동은 30분 이상 해야 효과가 있대요. 네. 운동을 통해서 이 지방이 태워지려면 30분은 해야 된다.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그런데 우리 너무 운동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나요? 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교회에 성도로, 집사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주님의 교회 또한 사역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한 달란트 맡은 자는 그냥 그대로 묻어줬어요. 교회에 막 집회가 있든지 교회에 뭐가 있어도 나와는 상관없어. 그냥 세상 일에 바빠. 그냥 가만히 누워있어. 그냥 밥도 먹여주고 그냥 그런 사람은 남에게 유익함을 주지 못해요. 죽어있는 신자예요. 죽어있는 신자가 골칫덩어리예요. 아무리 덩치가 큰 고래라도 죽은 고래는 물에 둥둥 떠내려가고 어느 날 해변가에서 썩어.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 골치 아픈 거예요.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움직이고 활동하고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와 같이 남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봉사해야 돼요. 우리 시골 할머니들 이렇게 장수의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움직이는 거래요. 그리고 오래 사는 100살이 넘었는데도 막 텃밭에 가고 막 아들 따라서 그냥 논에 가서 농약 칠 때 줄도 잡아줘. 아주 며느리보다 더 일을 많이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100세가 넘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내 믿음을 살리려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또 여러분들 다니는 직장이나 어디서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여야 돼. 아멘. 다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 죽은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고 명예자가 붙으면 쑥 뒤로 물러가가지고 나 명예야. 명예가 뭐야? 이름이야? 나 박명예야. 나 이명예야. 나 김명예라니까. 나 명예인데 왜 자꾸 불렀어? 이게 정말 우리를 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나게 직장 출근하고 사업하고 그럴 때는 의욕이 넘치고 막 그래서 억지로라도 이렇게 오래 살고 건강하는데 나 명예야 하고 뒤로 앉은 그날부터 기력이 쇠해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목사님들도 은퇴하고 더 바쁜 목사님도 많이 봐요. 그런 목사님들을 만나면요, 막 생글생글해, 건강. 근데 나 명예야, 원로야 하고 아무것도 안고 있으면 그냥 빨리 늙는다는 거예요. 기운도 없고. 우리 사랑하는 옥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유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살아있는 사람은 호흡이 중요하다. 우리 살아있는 믿음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다. 기도 생활. 살아있는 사람은 체온이 있다. 그것은 우리 사랑의 온도.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자꾸 담아야 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이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기 시작하면 내 사랑의 온도가 올라갔어. 내 육체도 건강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다쳤던 문이 확 열려지게 되고, 할렐루야. 또 살아있는 사람은 활동력을 가지고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충성 봉사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래 살려면 잘 먹어야 된다. 다 같이 살아있는 사람은 먹는 축복이 있다. 밥맛이 없어진다면 뭐잖아 죽을 날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밥심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먹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대로 순종했어요. 아멘. 아멘. 왜 그렇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그렇습니다. 사람은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마음 먹으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지켜 행하고 전할 때 내 올바르지 못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수술을 하고 내 혼과 영과 골수까지도 다 하나님이 미리 수술해 주셔서 병원 갈 일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마음 삐뚤어 먹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음식을 짭짭 냠냠 하면서 맛있게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 아멘으로 먹는 거예요. 아멘으로. 할렐루야.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것처럼 여러분 시장이 반찬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내가 30분 차야 되겠다 하고 지금 성가대도 7명이 저요 하고 지금 잠자고 있어요. 깰 때 됐어. 이해하지요. 한 주일 동안 얼마나 피곤했겠어. 응? 그래. 지금 정말 중요한 시간, 찬양하는 시간보다도 말씀 듣는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인데 이 시간 잠자는 것은 너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거든. 단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7명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 몰라. 할렐루야. 그렇다고 또 잠자면 안 되고. 예. 그래도 여러분들이 졸게 하는 것은 목사의 잘못이지 뭐. 그렇잖아요? 예.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내가 힘을 다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냐면 사탄이는 바로 와서 거기에 가라지를 뿌리고 그 다음에 뭐요?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돌자각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가시덤불 마음으로 샥 변화시켜버려요. 우리가 옥토가 돼야 돼요. 씨는 똑같은데 밭이 타르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열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교 시간을 늘 기대하고 사모해서 그 순간 영적으로 수술 받으시고 아멘. 병원에 수술 받으러 가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말씀하옵소서. 오늘 내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순종하겠나이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행함을 주시옵소서.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고 했는데 내가 이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
행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미 내 믿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산 것처럼 그렇게 평생 순종하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고 야고보 기자는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주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옥동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재밌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충성스럽게 일한 종이라고 상급과 멸류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야고보 기자가 말한 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죽은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으로 우리가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했는데,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호흡 그리고 충성과 봉사를 늦추지 말고, 그리고 활동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어서 영혼이 살찌고 하나님께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믿음 달라고. 하나님 어떻게 보면 내 믿음이 너무 죽은 상태인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긍정적인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날, 내가 천국 가는 날까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마음 다 위로하여 주시고 산 믿음을 가지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양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째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나를 이뤄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이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의 너하시니 어려운 일 날 때도 족하